예, 갑자기 추워졌죠. 그래서 감기 환자들이 지난주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기 질환 한절기니까요 주의하시고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우리에게 주신 몸을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내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루었던 말씀 한 말씀만 물어보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무슨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거나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틀림없는 율법주의예요. 이를테면 고행을 많이 하고 수련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할례당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공을 들여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신칭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자, 이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초대교회에 막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막 강조하니까 이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믿음이 끝나는구나, 믿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전혀 실천이 없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반드시 드러내요. 실천이 없는 사람들, 첫째, 실천이 없고 결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려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여러분, 믿음은요, 실천이 없고 결단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실천과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타락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 타락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거, 이게 타락이거든요. 주일에 교회 오기는 오는데 교회 오는 목적이 내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또는 교회 안 가면 무슨 벌이 있을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세월호 같은 그런 큰 사건을 일으키고도 자기들이 잘못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때 완전해진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믿는 느낌에 의존하거든요. 믿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는데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야고보 선생님이 이걸 아주 막 질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머리로만 믿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2장 넘어가면 알겠지만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요,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생각으로 느낌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거 하고 마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1장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자, 1장은 주제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고를 쭉 작성해 놓고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 주제만 살피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험이 올 때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발현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이 시험이 올 때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발현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의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대답 좀 하세요. 예? 네, 시험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우리 애들도 시험 기간 되면 밤샘을 치더라고. 왜 그럴까요? 어렵기 때문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이 문제는 쉽지 않는 문제다. 그런데 이 시험을 딱 만날 때 믿음의 눈으로 이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 전에 한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뭐냐면은 야고보 1장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유혹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시험은 뭐예요?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다시 한 번 더. 시험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연단해서 우리를 점검같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시험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계속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것이 이게 시험이에요. 이 테스트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컨대 욥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이런 시험은, 이런 환난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수능을 통과해야만 좋은 대학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시험은 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복 주시려고. 시험을 끝나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겨내야 된다.
그럼 유혹은 뭐냐? 유혹의 목적만 보면 시험의 목적은 세우고 살리는 데 있어요. 유혹의 목적은 무너뜨리고 죽이는 데 있어요.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럼 이건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렇죠?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욥을 유혹해요. 근데 시험과 유혹이 동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막 이런 이야기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와는 시험에 빠졌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뱀의 유혹에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선악과를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는 시험이 아니고 유혹에 빠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게끔 함정을 아주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유혹은 뭐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유혹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우리를 살리는 데 방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탄이 주는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데 방점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모션을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끄덕끄덕 하면 졸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자, 그 정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의 주제가 뭐냐면 가장 큰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시험을 대하는 태도예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 시험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먼저 절망해버립니다.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태도를, 믿음 없는 행위를 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 있는 행위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850명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850명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아니 내 선지자 죽였다고 그 악한 여자가 이세벨 내일 아침까지 그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 것이라고 이 한마디를 전해 듣고 엘리야가 그냥 낙심에 빠져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미리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무너졌는데 여러분들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 딱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냐 하면은 환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환난에 대해서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뜻이 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만 그 환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절이면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시험을 당했는데 솔직하게 난 시험을 당해서 기쁩니다. 이건 약간 맛이 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환난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 희망,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여러분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박국 선지자 끝났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는 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그 역사 주관에 맞습니까? 막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도 이 환난과 시험이라는 문제가 간단치 않았어요. 여러분, 환난은요, 남이 당하는 것을 보면 그래 뭐 저 사람 환난 당할 만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환난을 딱 당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후에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는다는 그 기대를 가질 때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3절 보실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인내는 필수적입니다. 인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요즘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그냥 폭발을 내버려요. 요즘 성도들이 폭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사랑에 대한 첫 마디가 뭐냐면은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정의를 딱 보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뭐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것도 참는 거고 참는 것도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인내 없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인내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시키는, 우리 인내의 훈련, 믿음의 인내 훈련 시키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는데 그 위에 뭘 쌓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3절 보시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저 있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을 주십니다. 왜? 우리를 참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더 성장시킬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딸애가 여기 사타구니죠, 그죠? 여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금방까지 놀고 왔는데 여기가 아파가지고 막 쩔뚝쩔뚝 뭐 멍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그게 성장통이라고 그랬어요. 성장통이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 클 때 있잖아요. 짓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아프고 나면 쑥 크고 아프고 나면 쑥 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4절도 보실까? 4절 좀 큰 소리 읽어보세요. 제가 띄워드렸으니까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시험이 와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신앙생활 못했는데 인내의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한 단계 올라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인내하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거,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시험을 참는 거. 12절은 시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큰 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뎌내는 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반드시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주십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적 목적지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만 넣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신앙의 여정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종착점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해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하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근원적인 희망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인내를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기가 종착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여기 끝났구나, 아니에요. 반드시 넘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는 이 구절에서는 유혹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한번 읽어봅시다. 유혹으로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았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1장에는 시험과 유혹을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고 섞었었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빨간 글자로 쳐온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다 넘어져요. 여러분이 받는 환난 가운데 다 대본이 뭐냐면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 그게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려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욕망에 빠졌다고. 욕망, 돈의 욕망, 엄난의 욕망, 권력의 욕망, 뭐 여러 가지 욕망들, 이런 욕망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힘드냐, 왜 환난을 겪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요, 이걸 너무나 잘 이용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약해요. 돈의 욕망, 엄난의 욕망, 권력의 욕망, 이런 욕망들에 약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욕망에 빠져서 환난을 겪어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착각하더란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 욕망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가를 집니다.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욕망 때문에 짓는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옵니다.
그 책임, 여러분, 내가 이만한 욕망을 가졌어. 근데 왜 하나님 그걸 눈 감고 계신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욕망에 대한 책임을 지어서서 우리 삶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이해하셨어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아가 죄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기독교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여기 딱 이 구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15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지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시험에서 징벌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그분에게 어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음흉한 욕심을 품거나 우리에게 뭔가 그 함정을 파놓고 뭐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 자체에 되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욕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을 받는 존재. 어디 오면 빛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센 빛을 받아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뒤에는 뭐가 남죠? 그림자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 설교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도 금방 나가면 또 죄 지어버려요. 또 거짓말 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을 받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우리 뒤에는 다 그림자가 있어요. 안 들켜서 그렇지. 여러분, 다 좋은 옷 입고 오셔가지고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뒤를 캐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 그림자가 있어요. 다 어둠이 있고 다 냄새나는 그런 구린내 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저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자를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빛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 1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냐? 여러분, 기준점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옆 사람하고 비교해요. 옆 사람이 했던 말,
이웃이 했던 말, 나를 시험 들게 했던 말, 여기에 기준을 삼고 살기 때문에 맨날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시험에 들었다, 힘들다, 안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기준점.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기준점, 잣대 된단 말이에요. 잣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남의 말, 누가 했다고,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 흔들리다 보면요 진짜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 오면 피곤해요. 남 이야기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내가 어떤 교회 일을 해놓고 나면 저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게 궁금해 죽는 거예요. 막. 그럼 그래 어떻게 피곤해 살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 되고 인간의 말들은 다 흘려버려야 될 말들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준점이 확실하면 교회는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